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기쁘다, 즐겁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미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사라는 곧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오늘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 날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니까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뻐하기에는 조금 미안한 날이 오늘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합격자가 발표되면은 합격한 사람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죠. 하지만 불합격자에게는 그날이 고통이요 슬픔입니다. 성탄절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일 수 있지만 이날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과 슬픔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요, 그것도 인간의 연약한 아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사진을 보여주세요. 우리 방송실 사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사진이 있어요. 저렇게 한꺼번에 다 나오면 제가 섭섭한데 제가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은 큰 사진 보여주세요. 큰 고래가 하나 있죠. 저 고래가 여러분, 자, 그 다음 사진, 저게 요강이 아니라 어항입니다. 저 큰 고래를 저 어항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일까요?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뭐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고래 입장에서 저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숨 막히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것도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신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육신 안으로 들어오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래가 어항에 갇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가령 운동선수가 주전으로 활약을 하다가 벤치 멤버가 된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요, 부끄러움이지 영광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 낮은 직급으로 경질이 된다라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이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지 못한 반대의 자리로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특권을 내려놓고 불편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슬픔이요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그리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강아지를 참 사랑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총 가구 수는 2400만 가구인데 거기서 1000만 가구가 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소위 한 집 걸러 한 집이 이 강아지를 키우거나 뭐 고양이를 키우는 그런 집들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강아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머리도 해주고 때로는 좋은 차, 계모차에다가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아지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병이 들게 되면은 그 병까지도 고쳐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허리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알게 된 사람인데요. 이분도 허리 수술을 했는데 수술 비용이 무려 53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주에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수술 비용이 무려 560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분은 실비 보험이 되기 때문에 쉽게 병원비를 해결했는데 강아지는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돈 560만 원을 들여서 그 강아지를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구나. 강아지를 사랑해서는 자기 치료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치료비를 기꺼이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강아지를 사랑해서 돈을 기꺼이 주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더라도 강아지처럼 살아라 해도 그렇게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사람이 강아지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자기 비하, 신앙용어로 자기 비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스스로가 낮아져서 버림을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손해라는 것이죠. 큰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고락,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고참이 되면은 쫄병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쫄병 때 걸레 빨던 시절이 있거든요. 빗자루질 하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쫄병의 마음을 알아요. 여기 시어머니들 계실 텐데, 여러분 시어머니는요 며느리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모른 척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예전에 며느리였던 시절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눈물과 고통을 다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집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주님도 여우도 굴이 있지만 또한 하늘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동산이 요즘에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참 이 집 구하기 힘들어서 부동산을 알아보며 이 집 알아보고 저 집 알아보는 그 전전긍긍하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주님도 집이 없어 보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세요.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이 마트에 가서 뭘 들기가 참 겁이 납니다. 우리 주부분들 그렇죠? 이거 들었다가 놨다가 저거 들었다가 놨다가 참 고민이 많아지는 게 요즘 장 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주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배고픈 자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로 상처받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저주하면서 배신을 당했어요. 다 떠나갔던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죽음을 가까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죽음 앞에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요 다 겁이 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같이 가주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옆에서 지켜주고자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너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자리를 넘어서까지 우리 손잡고 함께 가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나라가 가기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넘어가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눈물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 가면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가? 저 노래방에 가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에게 가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우리가 진정한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에 있는 그 말 못할 고민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은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탄의 사건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며 참으로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요, 불명예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는 분명한 고통의 순간인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고통이고 불평함이지 왜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 이유를, 그 비밀을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뭘까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선물 한 번씩 다 줘보셨을 겁니다. 선물 그냥 줍니까? 아니죠. 선물 골라야 하고 포장해야 하고 또 이 선물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참으로 세심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서 선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선물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슬픕니까? 이게 주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뿌듯해져요.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돈 써야죠, 시간 써야죠, 고민해야죠, 시간 들여야죠. 이거 참 나에게는 손해요. 하지만 내가 선물을 줄 때 그 선물 받는 사람의 얼굴이 활짝 펴지고 행복해진다면은 그걸로 우리의 손해가 아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 모든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고통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가? 절대로 짜증 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화를 내셔도 안 돼요. 그렇다고 울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물 줬는데 표정이 우중충하면 그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면은 준 사람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야 해요. 그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뿌듯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려한 장식과 선물 교환, 축제와 같은 그 분위기 때문에 기뻐하는, 세상 풍조가 만들어내는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게 돼요. 하지만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구주를 생각하며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뿌듯해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우구중충한 얼굴이 아니라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